그러니까 행정 직원으로만 와봤지 이렇게 사역자로서 여기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아멘. 처음이고 허락을 안 해주셔서 뭐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주어진 임무만 하는 거니까 한 번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접촉하고 사역자로 접촉하는 게 허락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세가 되게 크다. 왜냐면 제가 덩치가 작은데 큰 게 앞을 막고 있으니까 익숙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항상 이렇게 노 목사님이 오다가 떨어지면 어디 뭐 있는데 갈 수 있니? 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제가 다른 일이 있으면 항상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못할 때가 대부분 많고 그럼 못하는데 이번에는 마침 또 제가 오늘부터 행사가 있거든요. 제가 참석하는 행사가 내일까지 있는데 그 행사 때문에 어차피 와야 되는 길이었어요. 노 목사님이 월요일 저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월요일 저녁하고 화요일 아침이 있는데 어느 게 편하니? 저는 당연히 저녁이 편하죠. 일과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녁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그럼 아침에 아침에 7시 비행기로 올라오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막 아침에 복사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정신이 없을 텐데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할게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고요. 어디 새로 시작하는 데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한테는 처음 만남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어딜 가서나 하는 항상 그 말씀 짧게 그냥 전할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얼마 전에 개업 예배가 있었어요. 개업 예배가 있는데 개업 예배를 6시에 하는데 제가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해운대 신도시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교회까지 오는 데가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4시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6시 개업 예배인데 설교하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 도착해도 5시 훨씬 넘어야 도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평일이니까 편하게 왔지만 개업 예배니까 또 이렇게는 못 가잖아요.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셔츠도 달아야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하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제 성경이 없어요. 제 성경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자,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맹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답니다. 추수날의 얼음 맹수처럼. 아멘. 지난 주일날도 내가 추수하는 마태복음 9장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는 추수꾼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안 왔으면 모르지만 뭐 협박을 당해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너도 여기 와 있구나. 예. 저 교회라다가 때려치웠어요. 얼마 전에. 하여튼 왔으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솔로몬이 잠언을 적었는데 이 솔로몬이 25장 13절을 적을 때 배경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하 앞에 보세요. 사무엘하 25장. 23장입니다. 사무엘하. 근데 바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항상 대기하는 자리가 그 계단 밑에 기둥 옆에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냥 시멘 바닥 위에 이렇게 타일이라 해가지고 비닐만 깔려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앉는데 옛날에는 자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앉는데 겨울 되면 차잖아요. 바닥이 차고 또 꿀 앉아 있으면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이 앉는 자리니까 마감을 대충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벗겨보면 밑에가 투덜투덜하고 막 뾰족뾰족하고 그래요. 앉을 때마다 발등이 되게 베기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편하게 있지 말고 말씀 전할 때 항상 긴장하라는 나 음성으로 듣거든요. 항상 그렇게 꿀 앉는 것만 딱 습관이 됐다가 뒤에 앉았는데 이게 쿠션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 방석도 있고 부산에 없는 방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것도 좋지만 의자 드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한번 꿇어 앉아서 하는 기도도 참 좋아요. 아멘. 자기 육신을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좋아서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23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물가진 골짜기에 침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뒤에 뭐 이렇게 도저히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막 베들레헴이 쫓겨다니는 게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예요. 그러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해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침공해온 블레셋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고향 생각날 거냐 하잖아요. 어릴 때 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마신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자란 내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저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해했는지 안 그러면 뭐 들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 우물인데 저 물 마시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어릴 때 항상 내가 마시던 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충성된 3명의 용사들은 그 말을 듣고 헐려듣지 않죠. 그 말을 듣고 아, 우리의 주군이 저 물을 저렇게 마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마치 조자룡과 같이 막 혈투를 벌리면서 가서 우물물을 떠서 옵니다. 다윗이 그걸 봤죠. 무슨 물이니 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마시고 싶었던 물이지만 차마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 물이 줄 아니까. 그래서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5장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읽어봤지만 또 30두목의 13절에 보면 또 30두목 30명 중에서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 추수 때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이 이렇게 합니다.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 때 시원한 얼음물처럼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아멘. 가끔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고요. 아멘. 얼굴 가리지 않고 한번 덤빌 줄도 있어야 돼요. 아멘. 젊을 때 객기 부린다 하잖아요. 그 객기 중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위한 객기를 부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이 들고요, 상황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못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자꾸 묶이는 게 많아질수록 안 돼요. 용사처럼 묶이지 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2장 1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소원만 두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금방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삶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그렇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인데요.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5장. 저한테 이게 숙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다 각자의 꿈이 다 다르겠죠. 해야 될 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원을 두게 하실 것 같아요. 각자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체하고 일단 저의 25장 40절입니다.
5장 40절.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채찍질 당하고 막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나는데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요. 사례들이 공회에서 지금은 우리 좀 국회의원 잡아가요. 잡아가서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34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뭐라는가 하면 잡혀온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좀 나가 있어 봐봐. 너네 나가 있어 봐봐. 그럼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근데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36절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 양 일어났는데 400명이 따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이 싹 연기처럼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요.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막 했는데 시간 지나고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예수님이 제자들 복음 전하는 거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소행, 이들의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들하고. 이 말이 나한테 왜 소원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사자박무스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참 하나님의 복음이면 나날이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흥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은 가만히 놔둬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했던 게 2000년 전입니다. 90년대 말. 저랑 같이 청년 사역하고 같이 열심히 뛰고 막 선교 다니고 열심히 일했던 청년들 벌써 지금 40대 중반 되고 뭐 아줌마 아저씨 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우리 복음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이 복음 때문에 목사님들만요, 미국에서는 200명, 많게는 300명, 국내에서 하면 한 번 모이면 막 1000명, 1500명 되는 모임, 그 중에서 목회자들이 400~500명 정도 모였고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제가 보는 거는 과거의 화려함을 자꾸 회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 복음이 위축되는 걸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헐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소명이고 저한테 이게 하나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복음을 살려놓는 것.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 아멘. 널리 퍼지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제 소명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서 우리 막 무슨 소리를 한들 결국 남들은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사자박무수 목사님 참 감사하게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힘주시고 그리스도를 버티고 계시는데, 또 하나 저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자박무수님이 계시는 부산제일교회와 안 계시는 부산제일교회 어떨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한테 기도 제목이고 저한테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이 제 목표예요. 저는 이 목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학교 모르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요구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아멘. 그것들을 스스로 찾고 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원이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헛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원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아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정말 저 와서 앉아 있는데 목회자로 와서 처음 불어 앉아 기도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 결심과 각오가
이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아세요? 씨를 뿌리는데 4가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는 게 있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죠. 길가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가서 먹어버려요. 다 주워서 먹어버려요. 돌밭에는요, 씨가 내리는 것 같지만 돌이 많고 땅이 굳어 있으니까 뿌리 내리면 곧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은요, 나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가시덤불 때문에 가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이렇게 노방전도를 통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접점, 여러분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이 좋은 땅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 땅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까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을 수 있고, 돌 같은 게 있으면 돌을 걸러줘야 되고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줘야 되고요. 길같이 돼 있으면 다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지금 청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심어요. 흔히 우리는 자꾸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나무가 돼 있었어요. 뭐죠? 생명나무. 중앙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2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사탄마귀의 유혹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알게 되면 자꾸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참 재밌는 게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아멘.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판단해요. 그래서 아멘. 뭔가 하나님에서 좋은 의도로 뭔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획하고 일을 하게 되면 함께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꼭 딴지르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안티처럼 자꾸 다리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자갈을 드러내주고 덤불을 걷어내주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하는 걸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 내가 자꾸 누구를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아멘. 누군가 자꾸 부정적인데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바뀔 수 있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만 맺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상 3, 4대, 조상이란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걸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또 왜 안 좋지? 이 결과가 안 좋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거리를 잡고 아멘. 남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어딜 가서 무엇을 전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발걸음에 힘주시고 여러분 말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어떻게 마쳐야 돼요? 그럼 기도하고 끝입니까? 네. 나는 모릅니다. 기도하고 저는 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복음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원망하고 다투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의 허물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할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